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지라. 같이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가디에서 도망을 쳤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거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유다로 돌아와서 사울에 쫓기면서도 유다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보통 사방이 터진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공격을 해오면 서쪽으로 도망을 칠 수 있도록 사방이 터져 있어야 도망치기가 쉽잖아요. 잠을 잘 때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동굴이 많은 곳에서 실제로 사울이 쫓아오니 동굴에 숨어서 도리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치면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일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 막 넘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23장에 있는 다윗의 상황이에요. 이러할 때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그일라는 유대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지형이 낮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추수기 때가 되면 자주 식량 약탈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 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래, 힘지고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는 그래 다윗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그일라 사람들, 유대 지역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돕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평소에 다윗이라면 2절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다윗이라면 그냥 가서 도와줬을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다윗이 나가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나서요. 그래서 아니 감히 저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고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지금 사울의 사위로 있는 장군의 신분이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일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가지 않아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2절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옳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그냥 마냥 가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돕다가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뒤에서 공격해 오면은 꼼짝없이 죽어요. 사지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줘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실은 한편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 것을 다 내어주길 원치 않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다 내어서 함께 했던 그 부분이 나오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보셔야지, 사입이 이단들이 막 다 헌금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커진 곳들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 악한 이단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성도들 이익의 재료로만 삼아요. 그래서 이런 악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헌금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네 있는 거 다 내줘라 아닙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너 먼저 네가 살아라.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 먼저 싸매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회복을 먼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면 고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가장 큰 바람은 뭐냐면, 어떨 때 기쁘냐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갈 때, 여러분 가정이 더 안정적으로 되어갈 때,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안정적이에요. 각 개개인이 견고하게 서 있고 각 가정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견고해지게 더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이 모두 여호와를 경유하고 주님을 따르는 가정으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기뻐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큰 보람이에요. 근데 간혹 이단같이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을 다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막 괴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물을 때 여기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실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그러니까 가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3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두려운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면 또 기도해요. 왜 기도하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자기도 위험 부담이 크니까 또 기도해요. 한편에서는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다윗의 신앙이 좋은 부분을 보게 되어져요. 왜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 성교사님이 사역복을 하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누군가 힘든 아이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아유, 그래, 안 됐다. 내가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접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거기에서 묻습니까? 많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물어요. 왜 물어요? 계속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는 것도 부담인데, 모른 척 하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같은 유다 지역에 있어요. 지척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돕는 게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에 1절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이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대단히 많아요.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수는 없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 참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부분이 강하구나. 이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 싸우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한 가지는, 그래, 항상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맞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다윗도 가기를 싫었고요. 400명의 사람들도 가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거였어요. 다 가지 말자 그랬어요. 다 가는 게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위험해요. 그리고 블레셋을 치게 되어지면 이제는 블레셋 지역은 나중에 막다른 위기에 처할 때 도망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거예요. 일단 어딘가를 열어놓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막혔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블레셋을 공격한 다윗의 사람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울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을 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을 공격하래요. 네코가 석자인데 누가 보아도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고 그래,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 했잖아, 해야 돼. 아니에요. 왜? 이 본문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의 관점에서 보라 그랬어요. 다윗의 지금의 상황들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왕으로 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가장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이것도 레슨이었죠. 다윗의 실수였어요. 판단 착오였어요.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훈련받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호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뿐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 코가 석자면 내 거 먼저 추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된 게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라고 해요. 왜요? 레슨이에요. 레슨.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또 다른 훈련. 훈련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여러분의 것들을 다 내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자꾸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 사람의 계획, 이 모든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윗이 훗날 유다 왕이 돼요. 처음엔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근데 이때의 영향들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데 미리 10년 뒤에 20년 뒤를 보고 지금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5년 뒤 10년 뒤까지 내다보고 지금 정치를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두고두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때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결정을 했다, 기가 막히게 선택을 했다, 그때 그 갈림길에서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사람의 뜻, 나의 뜻, 대체를 따를 때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바른 길로 열심히 살아야 결실을 맺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등산 올라가는데 정상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으로 가면 계속 헤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수고를 해야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끝맺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세요. 주의 뜻은 우리 상황,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에겐 이게 뜻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이게 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의 믿음의 상태, 그 현재의 상태, 또 살아온 배경, 이 모든 것들이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시고요.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세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묻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그래, 사람의 말 또는 나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지지, 이게 항상 맞는 거 아니구나. 세상의 지혜, 여기에서 지혜는 안 가는 게 맞는데 그 지혜가 항상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구나.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게 좀 습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면 제일 먼저 물을 게 뭐냐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돼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 옳게 보시지 않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게 여러분 훈련하세요.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걸 제일 먼저 물은 훈련. 이게 되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나중에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 느껴지는 게 다윗이 지금 마음이 이중적이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때의 상황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요.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이거 외면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면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보고해서요.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교육 상황이 안 좋아요. 아주 위기예요. 갈수록 더해져요. 아이들을 볼 때 이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실직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볼 때 부담감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떠여드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있어요. 고아들이 있어요. 미혼모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아유 안 됐다 지나가는데 나는 이게 안 지나가죠.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 수고하면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고요. 어떤 큰 변화의 바람에 처음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통해서 일어나요. 이 부담감이 때론 우리에게 힘들고 어느 정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너무나 큰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마이너스가 안 돼요. 좀 다윗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때로는 그걸 내 끌어안고 마냥 나 혼자 즐기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고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훈련이다. 이 다윗에게 그일야를 구원하라는 것은 어떤 훈련일까요? 어떤 훈련?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라고 하지 않을 텐데 왜 가라고 해서 훈련을 시키실까요? 다윗이 지금 왜 그일야를 구원해 주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꺼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것을 훈련시키려고 했느냐? 지금 다윗은 하루하루가 사울 때문에 두려워요. 잠을 자도 사울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의식하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있지만 신경은 한편으로는 계속 사울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도 편하게 못 자요. 하루하루가 사울로 인한 그 공격,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험한 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도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사울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이걸 깨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올감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헛똑똑이들인데 우리가 다 헛똑똑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힘들고 수고로운 것은 계속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을 해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였던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어니 젤린스키가 쓴 그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보면 인간이 걱정하는 100가지 중에서 4가지만 인간이 바꿀 수가 있대요. 4가지에만 영향을 줄 수 있대요. 96가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영역이래요. 일반적으로. 40까지는 절대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고 22%는 누가 봐도 별로 걱정거리가 아닌데 혼자 걱정하고 있는 거고 4%는
인간의 힘으로 불강력적인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근심을 아무리 해봐도 효과가 없어요. 오직 4%만이 인간이 수고하고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96%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어떤 걸로 근심 걱정하셨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96%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염려의 짐을 96%는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려가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삶의 지금 어려움이 다윗처럼 반복되어지면 계속 그렇게 기정사실로 쳐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현재의 어려움들이 계속 제약을 시켜요. 다윗이 그 일을 못 도와주는 게 사울로 인해 생긴 어려움이었거든요. 이 어려움이 계속 제약을 주니까 삶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인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깨시는 거예요. 사울로 인한 두려움, 사울로 인한 염려, 사울로 인한 근심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가래요. 지금 사울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도 함께 그 압박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전부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전부 집 걱정하고 있어요. 세계의 관점에서 보세요. 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지금 추세 속에 거의 한 10여 년 이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고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 정상이고 다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지나치게 끌어안고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거기에 같이 무너지면서 삶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다 지금 눌려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들, 자녀 취업에 대한 걱정들, 온통 기사거리 보세요. 다 근심 걱정거리예요. 그것이 지금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6개월 뒤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지금 벌써 5년 뒤 10년 뒤에 자녀들 성장한 것까지 다 걱정을 끌어안고 있어요. 왜요? 현재의 어려움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헛똑똑이들이에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서 걱정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 걱정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걸 깨는 거예요. 사울로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하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만류하고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래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때의 믿음의 행동을 보임으로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올가매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걸 깨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작은 예로 제가 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백밀러가 다른 차하고 딱 부딪혔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상황만 돼도 깜짝 놀랐어요. 옆에 차가 가까이만 지나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몸에서 경험되어진 수고와 어려움들이 트라우마로 남으면요 이게 오래가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권사님은 일생을 집에 쌀 포대를 쌓아놨어요. 전쟁을 겪었던 분이라 돈도 필요 없어요. 일단 쌀이 있어야 되겠네요. 전쟁 터지니까 돈이 다 필요 없더래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 심리가 뭐냐면 집에 좀 쌀이 있어야 안심이 돼. 아무리 설득을 해서 아니 엄마 쌀 많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 심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말 좀 무서운 존재인데 어떤 상황이 문제가 벌어지면 처음엔 저항을 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요 그걸 수용을 해요. 나중에는 순응을 해요. 독재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만약에 미얀마처럼 독재자가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저항하는 사람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수능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 때 친일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국제 정세를 보니까 지금 대세가 일본인 거야. 안 되겠는 거죠. 이게 국제 정세에 맞는 거니까 따라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통 그래요. 처음엔 저항하지만 나중에 순응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다윗이 지금 그러려고 했어요.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 아이가 늘 한심스러워요? 계속 한심스러운 아이예요? 아닌 거예요. 내 상황이 계속 뭐가 안 돼요. 그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현실에 눌려가지고 미래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한숨이 나오고 근심스럽고 걱정이 되고 소망이 없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 그걸 깨시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있으면 이겨내요.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에 눌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의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지금 너무나 비교할 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자꾸 자기를 자랑할 게 올려요. 보고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자존감에 무너지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막 자꾸 이걸 조장해요, 사회에서.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안 보는 게 답인데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게 다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무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죄 짓는 거예요. 명령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정당화하지 마시고 이걸 깨셔야 돼요. 염려가 내 삶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 어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엇인가 못하게,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것을 거기에 그냥 굴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 염려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염려하는 100가지 중에 96가지는 쓸데없는 거고요. 쓸데없는 거. 내일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문제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면 이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대안만 찾으세요. 대안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만 보세요. 그걸 가지고 내일까지, 내년까지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훈련이 되어서 다윗은 현실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있으면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잠 못 자요? 잘. 계속 생각이 있고 예민해지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가 그 짐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정말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짐들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이게 주님 믿는 큰 복이에요. 부모님 믿는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의지하고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더더욱 든든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못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이 내게 절망으로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회복되어지면서 한 주간 소망 가운데 또 용기를 내시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에 순종했을 때 다윗에게 가져온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큰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 왕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었고, 함께 있던 군대들은 400명 도적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에 다윗이 왕으로 되는 데에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게 우리 가운데 미치는 나비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여러분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5년 뒤에 10년 뒤에 분명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때 정말 잘했지. 이런 말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계속 그런 고백이 쌓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을 계속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고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압박으로 인해서 다윗은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 염려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염려를 가져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려에 빠져서 근심하고 혼자 허우적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주께서 이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었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달게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